일단 이 9월 1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참 빨리 부패를 하는 것 같아요. 얘도 또 이렇게 9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은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먼저 틈틈이 군법회도 이제 가끔씩 갈 때가 있고, 교도소 법회를 이제 2군데를 가고요. 우리 이제 얼마 전부터는 하여간 보리수 아래라고 장애법부님 모임회를 함께 참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2번 다니는 모임 말고는 매주 목요일 날 햇빛을 법회를 하는 거, 저로서는 아예 햇빛을 법회를 중심으로 그간 이제 이 삶의 기준이 형성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햇빛을 법회, 대구 법회가 시작돼야 되니까,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삶을 좀 더 활력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석화일 법부님께서 이제 씀이라는 거, 몸을 쓰든 마음을 쓰든, 달리 말하면 이제 행위, 이런 의미가 되죠. 그 행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재를 만들고 설법을 한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기결이 되느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또는 무엇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행위하느냐, 신의 뜻에 의해서 행위하는 것이냐, 숙명적으로 행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행위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를 삼정외도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그 삼정외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세 가지가 아니라면 부처님은 이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라고 할 것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모범고사님,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거든요. 네. 요걸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음을 쓴다, 몸을 쓴다, 어쨌든 요 쓴다라고 하는 요것이 업이다, 행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길래, 오늘 설법이 그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합시다라고 한 거고요. 이랬을 때 무봉거사님 어때요? 이런 몸과 말과 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보통적으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거 아니다. 말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전생에 지은 바 업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행위하게끔 결정되어 있다,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 그것도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업이라는 거, 전생의 행위, 또 과거의 행위, 이런 부분은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죠. 이것이 조건으로는 작용하죠. 우리 삶에 다양한 토대가 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그냥 행위할 뿐이지 뭐가 있어, 이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아니라고 말하신다면 부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원인이다.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거거든요. 그게 뭐냐? 아니 지금 이 질문은 쉬운 거예요. 이 질문 이후에 이어지는 질문이 어려워요. 뭘까? 석가의 부분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제 의지가 저는 뭐 비슷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찢다 마음 신자를 쓰는 요 찢다라는 마음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된다.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거라 세 가지가 아니고 찢다가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어떤 경전에서 우리가 지금 업의 원인이 찢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게 단순히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도 불리지만 한 단계 좀 심도 있게 말하자면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보통 중요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전적인 근거 없이 해피스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어디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조건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경전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오늘 경전 이렇게 말해도 되고 어떤 가르침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한두 개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말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종 외도를 부정하는 이런 말씀은 대표적으로 외도의 주장경 이런 데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그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앙구타라 니카야에 속한 외도의 주장경에서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신의 뜻에 의해서 숙명에 의해서 원인도 조건도 없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부처님이 틀렸다.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경전 근거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청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딱 아무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어떤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뭘까? 어느 경전 또는 어떤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말하셨을까요? 그 부분 기억은 나는데 경전은 이름을 안 떠오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였지만 저도 얼마 전에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경전 근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딱 안 와닿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종외도 이러면 외도의 주장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경전 근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경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부처님은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 아닐걸? 저 보기에는 의도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로는 방금 전에 석가의 행보부님이 내 의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통하는 말씀이죠. 답이 뭐냐 하면 굳이 어느 경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이 아주 많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 유를 조건으로 생,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덩어리, 고온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여기 12연기잖아요. 요 12연기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니까야를 푸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니까야에 의해서 재해석한 12연기에 의하면 뭐 중간에 딱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요 취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오염되었어. 오염된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취라고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위가 오염되었을 때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면 명색에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함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사실은 행위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쓴다, 몸을 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남편 길 가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코스모스를 심어줄게, 뭐 이런 것도 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심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 이게 오염이 되었다면 취죠. 하나의 행위에 코스모스를 심어야 되니까 씨앗이 있어야 될 거고, 뭐 그 전에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도 남들이 욕하지 않을 땅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땅가를 지나가면서 아 이쁘다 라고 기뻐하면서 지나가줄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씨앗을 살려니까 돈이 필요할 거고,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주체다. 이러한 행위를 실행한다. 변화의 실질적인 힘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따지잖아요. 뭐 그 자체가 이제 업이지만 이제 업 가운데서도 그 주체, 원인이 되는 부분을 따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찢다라는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12연기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 취,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하면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래가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이, 뭐 가래는 기본적으로 고증별도 사성제 중에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집성제가 가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래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니까야로 풀어낸 결과는 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 찢다에 무명으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탐진치가 결합된 것. 그래서 찢다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는,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요게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풀어낸 가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 가래라는 것을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가 있다. 요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말하자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달리 말하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합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요 얘기를 12연기가 하는 거거든요. 12연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그죠? 요걸 이해하면 부처님이 말이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업이라고 했는데 요 업이 무엇을 원인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신의 뜻 아니라고 했습니다. 숙명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인 무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이 원인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가능한 거예요. 이 내용 알고 보면 뻔하죠. 행위가 오염된 게 취인데 오염된 행위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다양한 조건 가운데 그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원인을 가래라고 말해주잖아요. 가래가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입니다. 요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찌따의 행위인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오염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염되게 나타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얘기는 그대로 세 가지 다 아니고 몸과 말과 만의 행위는 찌따를 원인으로 합니다. 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경전 근거가 되잖아요. 요건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이게 12용인 거라. 이거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제가 계속 퍼펙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찌따가 원인이다라는 이 말씀의 경전 근거가 무엇이?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딱 막힌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딱 막혀요. 외도의 주장경?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일반적인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요거 빼놓으면 불교라고 할 수 없는 12용이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가래라고 합니다. 이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요것이 신이다. 요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찌따가 탐진치의 오염 상태를 말하기는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찌따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염된 찌따이든 아니면 진짜 순수한 찌따이든 그 전체를 그냥 찌따인 거는 똑같은 그게 이제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아까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오염 안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순수한 찌따를 찾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염되어 있는 것도 동전에 때가 묻었다고 동전 아닌 건 아니듯이 어떤 것이든 그냥 총괄적으로 찌따라고 표현하는 거는 똑같은 건가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의 원인 이렇게 오염을 전제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찌따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우리 해피설법회를 통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이 될 부분이지만 얼마 전에도 요번 교재에도 그 표현이 들어가 있다. 부처님은 찌따라는 거 하고 찌따의 탐진치가 탐진치가 딱 붙잡아가지고 오염된 찌따라고 하는 것을 딴하, 가래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찌따라는 게 있는데 찌따가 오염된 걸 가래라고 해. 그게 그거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부처님은 찌따는 찌따고 오염되어서 딴하, 가래라고 불리는 건 가래일 뿐이야. 찌따와 가래는 달라. 라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방금 얘기를 드신 동전에 때가 묻어도 동전은 동전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물론 이제 동전을 비유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으로 동전하고 때 묻어가지고 때 묻은 동전이 된 거하고는 다르다. 요거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깨끗한 동전은
서로가 다 그냥 가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묻어서 빼제제해야 할 수 있는 동지어는 요 지저분하든 어쨌든 요거 갖고 가면 빵 준다. 요렇게 생각해가지고 붙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왜 이걸 또 다르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쓰임새예요. 말씀하신 쓰임새인데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해탈된 삶이에요. 똑같은 찢다인 것 같지만 여기에 탐진치가 딱 결합해가지고 가래가 돼버리면 가래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을 때 찢다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찢다가 행복을 만드는데 괴로움을 만드는 게 뭐 몸통은 찢다하고 같으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거 같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스님 말씀을 드릴 때 아까 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왜냐하면 마음인데 마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고 더 하는 나의 생각도 그래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된 거니까 그런 마음은 그냥 찢다 그냥 마음이라고 말하기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거의 같은 거 이렇게 말했는데 의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그 꿰뚫음경이라는 경전에서 쨌다 이뜨와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 의도한 후에 그러니까 쨌다에 대한 어떤 이제 격변화로 쨌다 이뜨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쨌다 이뜨와라는 단어 다음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그 구절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국내의 그 초기 불교학자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외국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쨌다 이뜨와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의도한 후에 그게 이제 그 구절 전체로는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 쨌다나 업, 깜마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 하고는 의도, 곧 쨌다 이뜨와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그간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쨌다나 의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이 의도하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같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도가 곧 업이다 하는 얘기는 의도와 업은 하나야 이 얘기잖아요. 같은 거야. 그런데 뒤에 이어가지고 쨌다 이뜨와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 그래서 번역하기를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이렇게 이제 꿰뚫음경에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의도와 업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전 단계의 의도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사실 주목할 부분이거든. 의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어떤 작용이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 이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마음의 메커니즘, 이 공부가 제가 조금의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요 쨌다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 만호의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가 있잖아요. 생각한 후에 몸과 말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만호의 행위 이전에 의도라는 단계가 또 있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의도한 후에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니까.
근데 이게 뭐 그간에는 약간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심의식의 전개 과정으로 풀어지고 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빨리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우리 이사장 스님은 이제 전문가시죠. 그래 이제 우리 이사장 진영 스님한테 여쭌 거예요. 스님, 이게 이 째따이또와라고 하는 격변화가 의도한 이후라고 번역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의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도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 말했듯이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표현하자면 의도라는 것은 째따 마음심, 째따의 작용이고 째따가 작용하는 건데 이 작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까? 그러면 의도가 곧 업이다, 째따나와 깜바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도, 째따나 요것이 그대로 업과 같은 것이라고 몸과 말과 만호의 동시 상황으로 있어야 의도와 업이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의심이 출발하는 거지. 왜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고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진영 스님한테 여쭈니까 그게 뭐라 하더라고. 능동 원망법 그랬던가? 아니야.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 격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었던 것 같네요. 네, 보셨죠? 한국 스님한테도 문의하셨다가 또 진용 스님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격변화 내용이 보면, 능동의 원망, 절대사, 뭐가 됐던가? 문법적인 설명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진용 스님이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 하면, 의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의도한 이후가 아니라 의도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문법, 제가 이제 스님한테 그냥 문법적인 것만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네, 스님도 문법적으로 이러니까 이 문법적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스님의 몫입니다. 네, 뭐 이제 네,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렇게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이 째따이또와라는 말이요. 의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의도한다라는 말 자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째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째따의 작용을 째따나 의도라고 하자. 그런데 요 째따가 작용한다라는 째따나 의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이러면 12연기적인 순서로 보면 일단 탐진치를 내려놓고 그 몸통만 얘기하자면 째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이 얘기는 째따를 원인으로 의도합니다와 같은 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째따의 작용이 의도입니다. 이 작용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일관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계됨에 정의되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하면서 보니까 의도한 이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설명이 안 된다면, 그죠? 그게 설명이 안 된다면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어낸 저의 이해가 잘못됐거나, 그죠? 이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존의 번역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법적으로만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여쭸는데 보니까 저의 이해가 틀린 게 아니라 기존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요런 단어 하나하나가 교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가지는 비중은 참 큰 거죠. 만약에 이거를 진짜 진영 스님 같은 진짜
그런 우리 선배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지금도 이게 찢다가 만호 몇냐나 찢다 만호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반복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가운데 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12연기가 안 풀리는 거죠. 이게 참 고마운 선배 스님이 계셔서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 그렇게 풀리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의도 말씀을 하셨을 때 요 찢다 자체하고 찢다의 작용의 의도 그랬을 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을 의도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죠. 의도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자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럼 그 얘기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내가 마음을 쓰든 몸을 쓰든 이것이 우리 삶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 원인이 찢다다라고 하는 부분을 12용기에서 부처님은 정의해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선 시작의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로 마무리를 지은 교재 작업을 하느라고 요번 법회에는 우리 정기법회 교재를 따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만든 교재 중에 일부를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저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무봉고사님 저기 불 좀 켜주세요. 제가 킬게요. 그러세요? 제가 가까우니까. 그러세요? 기왕이면 네. 저 시원한 물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부라는 게 재밌어요. 12연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좀 의외죠. 무공무사님도 물 드릴까요? 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불 이렇게만 켜면 됩니까? 예, 예. 네. 우리 카페에 보면은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글을 몇 개 올려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몇 개 있어서 오늘은 글 3개를 좀 3개나 4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이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 고에 대한 자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의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석가인 부모님 뭔지 잘 모르지만 동의가 가능할까요? 근데 일단 동의를 바라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보고요. 그죠? 보고 동의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뭔지 모르고 동의한다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죠.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실까요? 네. 요거 동의해야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왜 이 말에 동의해야 하는지,
왜 이 말이 동의하기에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가르쳐드리고 동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여간 이 공부가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건 일상의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모습에서 참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감으로써 행복해질 것이야 이렇게 동의하는 일이 요때는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부처님이 나한테 착하게 살아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데 당신 좋으려고 착하게 살아!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일단 믿어보자.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 다른 사람 아니고 요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간 내용이 바로 요거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고 악하게 살면 괴로워진다 라는 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은 부처님이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정말이지 저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한 가지의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참으로 나의 스승이고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부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신 그 중심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믿음으로써 동의해 주실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라고 보고 공부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경인데요.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도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고 현명한 자도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나니 인간의 통찰지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말로 짓는 나쁜 행위,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특징에 의해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 말로 짓는 좋은 행위,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알려지는 그 세 가지 특징을 버리고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현자라고 알려지는 그 세 가지 특징을 취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더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종교라고도 발음의 종교라고도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행복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는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하려 합니다.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 심이 있고 찢다죠. 행위의 기준이 발음, 정입니다. 행위의 지향점이 깨달음, 각이며 행위의 결과가 행복, 락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마음, 식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업인 과보이며 업은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께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는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피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사실은 요 글 때문에 법우님께서 몸을 씀, 마음을 씀, 요 말씀을 하실 때 법회합시다.
이렇게 제가 한 거죠. 뭐 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인가 비슷한 그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최봉수 교수님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최봉수 교수님 이건 뭐 이 초기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하시고 선구자적인 분이시죠. 저도 이제 최봉수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를 보고 참 많이 배웠는데 그 동영상 중에 한 곳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마음의 종교라고 한다. 누구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누구는 발음의 종교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최봉수 교수님이 딱 제시하는 게 그러나 나는 행복의 종교라고 불교를 정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렇다. 결국 불교를 하는 게 뭐 마음을 바르게 해서 깨달음으로써 결과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행복의 종교 타다타다 이렇게 동의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그러나 그러한 행복조차도 결국은 누구한테 오는 것이다. 누구한테 오느냐? 행위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다. 내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행위에 의해서 찢다를 바르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행위하지 않고 행복하자 라고 앉아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생각 이전에 부처님은 사실은 뭐 여러 곳에서 그 행위라는 것, 뭐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행위한 것이다. 행위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행위하는 것이다. 행위로서 그대의 존재가 정의된다.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태어남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이럴 때 뭐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바라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참으로 행위가 바라문의 행위를 할 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뭐 이래 하면서 이제 부처님은 오직 행위 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경전의 여러 곳에서 이제 업을 강조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다. 마음의 종교도 맞고 발음의 종교도 맞고 깨달음의 종교도 맞고 행복의 종교도 다 맞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그 바탕에 그러한 네 가지의 과정의 성취를 내 거로 만드는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행위다. 업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행위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 보면은 이제 행위는 마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죠.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네이처와 웨이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식이 생겨난다. 여기에서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뒤에 행위로 넘어가서 탐진치의 개입에 의해서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몸과 말과 만으로 하면 그 결과 찌꺼기처럼 식의 머금이 있다. 탐진치의 강도에 따라서 욕계냐 색계냐 모색계냐 어딘가 중생의 세간에 식이 머문다. 그래서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하고 그것이 오치온인 나를 변화시키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예민하게 말하자면 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이라고 말하는 요 식은 그러니까 오치온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주는 요 식은 사실은 감각작용에서 생겨난 식이 아니죠. 이 식이 탐진치가 개입하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살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같으면 만들어진 요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물지 않죠.
요 3기에 머물지 않는 식은 12연기에서 말하는 식에 쌓이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존재로서 살아가는 내 마음, 오치온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치온을 구성하는 요 마음, 요것은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되었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무는 식, 그 식이 쌓여서 나를 만드는, 나를 변화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가 식을 만든다, 마음을 만든다라는 요 표현도 잘 이해했을 때 타당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 웨이트의 감각에서 만들어지는 식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오치온으로서의 나를 구성하는 식, 요렇게 식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할 때 요것은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모든 행위가 식을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다.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 아까 말씀드렸던 12연기의 취가, 그래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는 거예요. 유가 식의 머금이잖아요.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뒤에 이제 설법회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불교가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미운 놈도 이쁜 놈도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전이 하나 더 있어요. 생각경이네요.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표상과 행동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이건 뭔가요? 만호의 행위가 나쁘고 몸과 말의 행위가 나쁘다, 이거죠. 비구들이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현명한 자가 그를 이 사람은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알겠는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현명한 자가 그를 이 사람은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특징과 표상과 행동이다.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의 특징과 표상과 행동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현명한 자는 옳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현명한 자가 그를 이 사람은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알겠는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현명한 자가 그를 이 사람은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명한 자의 세 가지 특징과 표상과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읽어드린 경전하고 유사하죠. 결국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요걸 초점으로 부처님은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불교가 한마디로 뭡니까? 행위.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경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까야에 의해서 우리 삶을 바르게 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좀 이쁘게 쓴 글이에요. 사회적 공리. 공리를 한자로는 두 가지로 썼어요. 이 리가 무슨 리였더라? 논리할 때 쓰는 리가? 이칠인가요? 뒤에는 이제 이로운 리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랬는데 몇몇 법원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옷, 테라와다 가사로 사는 출가자들이 대개 겪는 일이겠지만 호기심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질문받곤 합니다. 함께 하신 법원님 중 한 분은 교수였는데 사회적 공리, 공공의 이치, 이런 의미죠. 공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 중이고 책을 내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옵니까?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라옵니까? 그런데 이분 교수님의 답변은 좀 의외였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으면 어리숙한 사람 아니겠느냐 합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비록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숙하다고 할지 몰라도 부처님의 의지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견 맞지마니까의 60번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러하다고 단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알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는 대로 행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는 대로의 삶을 통해 함께하는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겨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공리, 두루 통하는 도리는 공리, 두루에게 이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공리는 나의 이익, 사리에 직접 온 쌓임입니다.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가치에 의해서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사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다른 가치를 세워서 사회적 공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마치 숙명이나 신의 뜻이나 우연에 의한 행위가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체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공리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착하지 않은 행위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어빈과보의 법칙성에 따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로서는 관계의 건전성이 해침당하게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분 교수님께는 상당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조언을 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친 김에 한 가지 조언을 더 해드렸습니다. 착한 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세 가지 공덕행위 있습니다. 행복을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오계와 보시와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공덕행위라는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계, 보시, 수행이 착한 업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계, 보시, 수행으로 그대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참 이쁘지요? 제가 쓴 글 중에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중간에 이 말,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닮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운데에 나를 닮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뭐 구체적으로 내가 아니라 착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먼저 착함으로써 행복해지겠다 라고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으면 닮을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 나서지를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서는 거지요. 내가 먼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려는 행위를 출발하는 것. 모범 교사님 출발하셨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재밌고 예쁘게 잘 쓴 글이에요. 또 하나 멋진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참 보면은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앞에 글에서 마지막 그 얘기를 했거든요. 착한 업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글의 제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보시, 지계, 수행. 우리 카페에서 좋은 표현 한 가지란 글을 보았는데 정말 좋은 표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며칠 전 어떤 법회에서 거부님 한 분이 진시황제의 불로초거나 혹은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 장생법과 같은 것이 불교에는 없느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12연기의 10번째인 존재유를 응용하여 드린 답변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면 인간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삽니다. 짐승의 행위를 하면 짐승 세상을 만들어 짐승으로 삽니다. 하늘 사람의 행위를 하면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옥까지는 차마라도 예를 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껍데기로 살아가지만 행위에 따라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행위한 대로 껍데기를 바꾸어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하늘 사람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행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주변에서 많이 보죠. 에이구, 저 짐승 같은 놈, 저 인간 같지 못한 놈,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면 어떻게 지옥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 천사와 같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참 천사처럼 이렇게 불릴까요? 결국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교가 행위라고 말하는 첫 번째 기준은 5계입니다. 5계를 지키는 행위만 하여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5계도 지키지 않는 행위로는 인간의 세상조차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인간보다 열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보시입니다. 5계를 지키는 가운데 남을 위해 베풀면 하늘 사람의 행위로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세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마음이 1. 감각적 욕망, 눈, 귀, 코, 여, 몸으로 감각되는 쾌락을 즐기려는 욕망. 요새 우리 쓰는 말로 까마죠. 까마. 까마의 목격,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욕계 하늘과 2. 감각적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물질, 몸에 대하여는 묶여있는 색계 하늘. 그리고 3. 물질에 대한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오직 자기 존재, 나라는 생각에만 묶여있는 무색계 하늘입니다. 이 가운데 5계와 보시의 행위는 욕계에 속한 6하늘,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대상입니다. 6하늘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늘 세상 가운데에서는 비록 낮은 단계의 하늘이지만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 또는 권력자라 해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5계와 보시의 행위를 통해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참으로 복받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시, 계, 생천이라 하여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하늘 세상이 욕계 하늘,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늘 중에 제일 낮은 욕계 하늘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닌가 봐. 제일 낮은 하늘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욕계 하늘이 제일 낮은 하늘이다 하지만 그 욕계 하늘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늘, 그래서 뭐 사왕천 뭐 이래 한다거나 뭐 그보다 좀 더 낮은 존재들도 거론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왕천 이렇다고 하자고요. 사왕천이라는 가장 낮은 하늘에만 태어나도 글쎄 우리 주변에서 요즘 누가 가장 행복할까? 라고 본다면 뭐 삼성의 신용도가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초과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행복하겠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행복할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어쨌든. 아니면 또 누가 행복할까?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수행자는 조금 경우를 달리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 이건희 회장이 됐든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간에서의 최고의 행복, 이 행복이 하늘 중에는 가장 낮은 욕계 하늘,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왕천이라는 하늘에 사는 그 낮은 하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 발가락에 때만치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욕계 하늘의 행복이라는 것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이 큰 행복이다.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는 일이다.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길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말씀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대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제가 또 방금 스님, 수행자, 꼭 스님뿐만이 아니라 수행자를 달리 봐야 된다라고 말했냐 하면, 수행자라는 것은 요 뒤에 이어나오는 오계와 고시에 이어서 나오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이 욕계 하늘, 그 욕계 중생으로의 삶 가운데 수행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미 나름대로의 욕계 하늘, 까마를 동력으로 누린 2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 질이 다른 행복을 추구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마나 이건희 같은 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행자는 실질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색계 무색계를 성취하잖아요. 그죠? 성취해서 그 색계 무색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색계 무색계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계 하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의 세상인 색계 무색계의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니까 달리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기준은 수행입니다.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마음, 찢다가 오염한 번뇌, 탐진치에 물들면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오계와 고시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고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원의 발생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수행이라고 하는데, 오염원의 발생을 직접 제어하면 오계와 고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오염원에서 벗어나 청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오염원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욕계의 하늘 세상을 벗어나 더 큰 행복이 충만한 색계와 무색계의 하늘 세상으로 향상하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존재, 나라는 생각에 대한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남이며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의 방법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글의 시작에서 찾아낸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수행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런 수행은 불교의 정체성이 되는 무상고무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보시와 지계와 수행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 삶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서 그 법부님께 결론 지어 드렸습니다. 지금의 껍데기, 표현이 좀 나쁠까요? 몸이라고 하는 게 나을런지 지금의 껍데기로 살아가는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아라한 되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불로 장생하듯이 행복해지는 불교적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인 것입니다. 이 행복의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법부님들 모두 이 행복의 공식으로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우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말하는 요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을 하는 이 행위야말로 행복해지기 위한 세 단계의 공식이다. 요대로만 가면 행복이라는 것이 해답으로 결과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건 요 표현을 써놓고는 참 기뻤어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어디서 진시황제가 불로차를 찾아서 한다거나 도교에서 불로장생의 비법을 전수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찌 그 정도 수준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과 견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몇 곳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이쁘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좀 잘 쓴 글이다 라고 자랑하는. 근데 이제 요때 제가 하나 놓친 거는 있어요. 요새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아까 그 말씀 내적인 성숙에 토대해서 외적으로 관계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성숙은 몸과 말로 드러나는 행위는 5개를 지키는 수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행위 가운데 이 욕심과 관계되는 마음의 행위 간탐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요거는 보시라는 수행법으로 제어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행위 중에 성냄과 관련되는 거, 진애 이래가지고 우리 요 진애는 꼭 두 가지로 말하죠. 성내는 마음과 해침 또는 폭력이라고 말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자와 비 두 가지로 대응해서 제어하게 되고 그 바탕에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내가 기쁠 수 있어야 너의 좋은 일을 축하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바닥에는 만호의 행위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것으로의 자비시에 이어지는 네 번째 버릴 사자를 쓰는 사무량심 해서 자비시사 사무량심까지가 그죠? 요 사무량심까지가
행위,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제어하는, 그래서 외적인 성숙, 관계의 성숙을 결과하는 세 가지 수행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 공덕행,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이렇게 말할 때 마음, 찢다를 중심으로 두고 찢다가 오염되지 않게 하는, 찢다의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예 오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면 오염되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 해탈한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찢다의 탐진치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의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부처님 수행의 큰 틀, 핵심이죠. 요게 있고, 그런가 하면 역의 방향으로 아직 우리가 탐진치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서 비록 찢다의 탐진치의 오염이 있다 해도 오염된 찢다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오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해서, 비록 원인은 오염이 되었지만 행위의 오염을 오계로서 제어하고, 그래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을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오의 행위는 둘로 나눠서 보시와 사무량심으로 제어해서 오염 상태가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강제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찢다를 놓고 보면 찢다의 탐진치가 올라오는 쪽 앞에서 자르는 완전히 근본을, 그러니까 내적인 성숙, 내적으로 탐진치 자체를 잘라버림으로써 문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요런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내적인 성숙 방법으로서의 수행이 있다면, 역의 방향으로 찢다의 오염은 비록 있었지만 오염된 것이 뭔가 말과만으로 드러날 텐데 역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수행함으로써 오염이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런 역방향의 수행도 있다라는 거. 요렇게 우리가 세 가지 공덕행을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무엇을 원인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만약에 신의 뜻을 원인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 이 신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신보다 더 힘이 세야 제어가 될 거 아니에요. 숙명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숙명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거 바꾸려니까 사주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가서 굿도 하고 별의별 이래 하는 거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원인도 조건도 없이 한다 그러면 이걸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냥 행위된 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합니까? 못하죠. 부처님이 바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찢다를 원인으로 한다라고 중심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부처님이 그렇대더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 12연기로 설명되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확인해서 알려주신 우리 삶의 현실이 이거기 때문에 찢다라고 하는 요것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라. 찢다가 있으니까 찢다를 향해서 탐진치가 쫓아가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요 수행의 본뜻이 나오는 거죠. 비록 그거는 못 막았다고 해도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거꾸로 나갑시다.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잡읍시다. 함으로써 행위의 중심이 잡히고 행위가 만드는 괴로움을 막아내는,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일관성을 갖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멋지죠? 이게 참 차제본문으로 이게 그냥 쉽게 재밌게 읽으십시오 하고 이제 만든 목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또한 이렇게 결국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교재 만드느라고 며칠 제가 무리를 했는지 아니면 오늘 에어컨을 안 틀어서 아직은 에어컨 없으면 더운 그 계절이 그러니까 더운 계절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뭐 약간의 땀도 좀 나고 이래서 요 중요한 말씀 정도로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6시까지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떠신지 뭐 6시까지 저랑 함께 계셔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혹시 뭐 차표를 끊어오셨으면 일어나시고 뭐 그래 하겠습니다. 5시에 일어나면. 그러시군요. 네. 오, 그럼 시간이 거의 됐을 텐데. 네, 자, 어쨌든 협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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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영 바보님, 그럼 우리는 저기 내일 모레 글피가 되는 화요일날 해피설 법회 대구 법회를 몇 시에요? 4시 50분. 네. 해피설 법회 대구 법회를 우리 이제 이럴 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거창하게라는 말은 잘 안 맞을 것 같고 정말 큰 뜻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 시작하는 발자국을 하나 띄는 그런 자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슬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찬물 좀 갖다 드릴까요? 교수님.